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3장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할 텐데요.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사람은 배우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특별히 배울 때에 보고 배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특별히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나의 직장에서 나를 가르치는 이 선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다,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도 들어봅니다. 어떠한 신앙의 선배 혹은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평생 본받고 따라가야 할 좋은 모델을 가진 사람들은 있는데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 또한 반면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델도 있음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7장에서 계속하여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듣는데요. 바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1절부터 우리가 읽은 6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는데 화목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이 진짜 소중한 재산이고 진짜 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그럴까?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집과 집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있는 집을 지금 비교하면서 보여주는데, 한번 우리가 마른 떡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고 비틀어진 것, 도저히 먹으려고 하나 먹을 수 없는 것, 양이 적은 것, 이 마른 떡 이미 말라서 먹기도 힘들죠. 그러나 그 마른 떡조차도 이 한 조각밖에는 없고 얼마나 궁핍한 상황인지를 말씀은 알려주는데, 이와 대조적인 가정의 모습이 나오죠. 제육이 가득한 가정. 지금이야 고기를 뭐 흔하게 많이 먹지만 과거에 이것이 쓰여질 당시와 또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 고대에서는 이 육식이라는 것은 웬만한 가정에서는 사실 먹기 힘든 음식이었던 것이죠. 제육을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재물도 많고 권력도 많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서 다투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마르고 작은 떡 한 조각이랄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화목한 가정이 훨씬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그때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은 내가 무엇을 많이 벌고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시고 연단하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결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마르고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물질일지라도 그 안에서 화목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7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본격적인 이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계속하여 7절부터는 미련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뱉는 말, 특별히 거짓된 말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 합당하지 않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지나친 말,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만하다 얘기하기도 하고 유창한 말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미련한 자가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것이 돈과 물질과 연결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뇌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말씀이 조금 어렵지요. 난해하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마치 무엇인가 다 해결해주는 요술방망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형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뇌물이라는 것을 통하여 빠르고 편하게 잘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악인은 사람은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뇌물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벌을 받고, 반대로 뇌물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악인이 한다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취약하다,
돈이 취약하고 거짓에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조차도 뇌물 앞에 흔들립니다. 물질 앞에 흔들리고 거짓에 흔들리고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본질을 아시기에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툼입니다. 왜 다툼에 살아가야 할까요? 왜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요? 바로 대부분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이들 보면요, 가끔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싸우는 것일까 들여다보면 100% 무엇 때문이냐면 놀다가 싸웁니다. 싸우려고 노는 아이들은 없어요. 재미있게 잘 놀다가 어느 순간 사소한 일이 발단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가끔 다투는 이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멈춰야 될 때인데 그치지를 못하고 멈추지를 못합니다. 아주 작은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결국에 상처를 주게 되는 영향을 가져옵니다. 다툼은 분열을 하게 만듭니다. 다툼은 화평이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을 해칩니다. 또한 상대방을 해칩니다. 공동체를 해칩니다. 19절을 볼까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한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툼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투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다투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과 화해를 가져오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 17장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떠올린 그 사람이 우리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은 이렇게 볼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의인과 악인이 따로 구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히려 이 두 모습이 다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비춰보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두가 되셔서 화평을 가져오는 자, 화해를 구하는 자, 평화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일컬음을 모두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화평의 능력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 만능 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미련해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화평,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능력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만능 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주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사고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주의 복음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